성숙에 주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이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맺는 성숙이 바로 잘 익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사업을 하든 식당을 하든 목회를 하든 간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을 캐치를 하고 깨닫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만들어내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당, 밥하는 곳, 음식 만드는 곳,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 시설을 좋아도 음식이 맛없으면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허름한 시골이라도 허름한 초가집에 있고 산속에서도 맛만 있으면 찾아가는 것. 다 키가 있어.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걸 안 사람들은 어쨌거나 맛을 어떻게 내야 되는데. 자, 병원에서는 뭘 잘해야 병원 장사가 잘 될까요? 사람 잘 고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중요한 거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는 무엇이에요? 목회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살아나면 목회 잘 됩니다. 교회 오는데 살아나요. 정신병자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축복을 받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뀌면 그 학교를 보내요. 우리 그 홀리드림 성교원을 보면은 아이가 변했어요. 산만한 아이가 차분해졌어요. 영적 문제가 있고 다른 아이가 싸우는 애가 이상한 아이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 걸로 보내야지. 그럼 유치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유치원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 왔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살려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살리는데 무조건 살리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그 철학을 가지고 포커스를 잘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논리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딱 접근해서 살려야 되는데 저는요 목회의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냐면 네 가지를 살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이거를 저는 마음의 평안으로 봐요. 천국. 이거는 마음의 평안은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일단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 비밀을 배워야 돼. 이걸 자족의 비결, 어떤 내 환경이 안 좋아도 감사의 비결 이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천국이 이걸 저는 영혼의 살림이라 그래요. 이걸 에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중요한데, 여기까지 돼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봉사하고 서비스함으로 내 삶의 환경을 끌려고 가는 중에 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이걸 홍익인간이라고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하사상이라고,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전도자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내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내가 도움을 줘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까지 하는 거, 그게 바로 지혜고 리더십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창세기 2장의 축복입니다. 이걸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저를 보세요. 제 마음이 평안하죠. 저를 보세요. 가정이 행복해요. 저를 보세요. 먹고 살만해요. 저를 보세요. 사람 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정상인 겁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 가정이 잘 행복합니다. 자, 먹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시간을 들여서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성공했는가라고 착각하시지만 이미 기본적으로 성공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가정이 행복합니까? 경제가 좀 돌아갑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에 하여튼 이게 세 가지만 돼도 네 번째는 되거든요. 근데 여유가 없어. 남은 모르겠어.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퍼센테이지가 100점에서 모자라는 거지. 비율을 어떻게 들까? 에덴 20%, 좀 돈 비중을 둡시다. 30%, 가정 다 중요한데 20%, 물질 20%, 그럼 70이죠. 나머지 다른 사람에 대한 삶이었으면 70%가 되는 거예요. 30% 빠지니까. 근데 100점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이 우리의 성공에 살아나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가정에서 안 되고 물질적으로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돕기건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고 마음은 지금 불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요, 이 정도만 돼도 성공하는 것이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정기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깨달으셨는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했는데 사실 포커스를 단순하게 잡은 거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게 된 사람들은 야, 교회 와서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막 전도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살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잘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큰나무 교회가 와서 변화됐어요, 살아났어요, 회복했어요, 치유됐어요. 그러면 이제 막 전도가 됩니다. 막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소개하고 증거하니까 자연스럽게 보면 되죠. 여러분이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맛있어 하면 너 가보자 하고 같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싶잖아요. 그걸로 맛을 보여주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면 이 축복을 이거를 우리는 저는 목표를 정했어요. 창세기 2장의 4가지 축복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리 간단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생육, 정복, 다스렸다고 줬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형상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거든요. 그럼 간단해요. 원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줬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살리는 방법 중에 방법, 비밀 중에 비밀, 지혜 중에 지혜가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숙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잘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이렇게 말해요. 해답, 결론.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높아심이. 도무지 교회 다니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 예수도 얘기하고 뭐 언약도 얘기하고 무슨 뭐 뜻을 정하라고 막 그러는데 일단 여러분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잘 여러분 깨워야 보배인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잘 정리해서 맥을 잡아야 돼요. 맥을.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 가지고 좌충우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주일에만 한 번 들어서는 뜨내기로 들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그러고 한참 1년, 2년 가야 그제서야 눈이 열리면서 그런 거였어 하고 오늘날 정리하는데 또 그런 시간도 없어서 그냥 헤매닥치다가 교회가 뭔지 모르고 하다가 신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맥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는 훈련이 교회에서 하는 집중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공부를 하면은 이 눈이 많이 열리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거를 성경 공부를 사역자들이 이거를 눈을 열어줘서 뭐가 뭔지 다 그랬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이 뭘까 하고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무엇을 올빵 추구할 것인가라는 결론이 딱 내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부분을 깨닫고 나면은 이런 결론이 올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내리는 겁니다. 결론이 그거잖아요. 축복은 알아. 이건 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안 되면은 아는 것뿐이지 증거와 능력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무리 제가 논리를 말하고 맞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래, 하나님 형상으로 했는데 축복을 줬는데 잃어버려가지고 네 가지를 줬는데 잃어버려서 예수를 통해 하는구나 알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면 나도 가짜야. 알게는 지식만 있지 알긴 뭘 알아. 진정한 알면 야다라고 하는데 체험을 통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다는 것은 내 몸소 경험을 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잘 모르고 체험한, 제가 가정 깨지고 제가 나도 헷갈려하면서 여러분 늘 시달리면서 내가 뭐 말은 잘하는데 그게 아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 말만 할 뿐이지 삶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고,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하나님 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증거와 능력을 보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 때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생명나무라는 말을 명확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나무 먹어가지고 먹어서 악을 빠졌잖아요. 그걸 먹고서 죄를 범해가 잃어버렸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아직 보이지 않아가지고 하얀 검을 불검을 둬가지고 막아서 못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배가 보류된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니까 나를 먹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2장의 축복을, 니가리의 축복을 목표로 삼으셔야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니가리, 마음, 가정, 물질, 지혜로 다스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 이걸 목표로 딱 잡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탁탁 붙은 거예요. 포커스가 중요한데,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어야 돼요. 그 생명나무 가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는 우리를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열쇠인데 그분이 바로 보화란 말이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바로 감추인 보화 비밀을 예수를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보화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참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결론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서 엄청 실패를 했어요. 제가 7년 동안 목회를 정말 아웃, 이사, 다시 개척, 이사 했어요. 근데 자만했어요. 하나님이 자만한 사람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목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운됐어요. 자포자기, 나를 내놓고 정말 못하겠다 할 때 뭘 깨달았냐면, 결론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빵이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목회 안 된다, 지 머리 써봐라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7년 만에 겪은 교훈입니다. 중요한 거를 그때서야 미련한 인간이 깨달은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아까 읽을 때 127편 1절에 2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침 일찍 눕고 잠을 자도 그 노력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뜨고 지켜도 뺏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거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함에 대해서 추구를 하셔야 해요. 추구. 그래서 어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법을 추구하시는 중요한 것을 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걸 돼야만이 여러분 살아나가지고 계속 교회를 다니고 전도해오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도 별거 없네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여러분이 실망하고 여러분 전도는커녕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인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강조할 때, 예수를 나타낼 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충만이 하나님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안 합니다. 저희는 뭐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뭐 행사,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으나 거기를 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건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임마누엘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머지는 사이드로 그냥 하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 시편 130편 좀 말씀이 좀 절수가 길어가지고 좀 이렇게 컷해가지고 읽기 좋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연결해서 읽었는데, 여러분 시편 139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제가 느낌이 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7절이에요. 7절. 이건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에요. 떠올라. 집에서 떠오르는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는데, 이것을 말했던 이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지. 주님의 영이 떠나면 나는 죽는다. 내가 어디로 갈까? 또 주님의 영이 함께할 때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자 하면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당연적으로 주님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떠나 어디로 갈까? 나 하나님 없으면 개털이야. 나 하나님 없으면 사업 안 돼. 나 내 인생 하나님 떠나면 나 힘들고 꼬여.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이, 이걸 인지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기가 어렵다니까. 낭패와 실망 당함에 두 손 들고 나온다는 말 있잖아. 여러분도 그냥 교회 나오지 정말 이 가치를 알까? 이 가치를 알아야 주님이 함께하는 법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올빵을 해서 여기 하나님 함께하는 법을 올빵하는데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함께할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함께할까라고 그런 이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가 어딜 가든지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야, 놀라운 거죠. 이기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성령이 와야 그리고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증상,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의 하실 때의 증상,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실까에 대한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 내게 적용을 해보세요.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도 실제로 여러분 경험해 본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염려나 걱정과 두려움이 옵니다. 그럼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지. 내가 그 문제를 대하는 거잖아. 근데 계산이 떨어지면 걱정 없어. 나 돈 많어. 갚을 돈 있어. 그러면 걱정 없죠. 왜? 월급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급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 머리를 생각할 때는, 계산을 때릴 때는 식은땀이 흐르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러면 걱정, 어떻게 하지 이거?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리로 세우면은 내가 생각이 하는 거라 아버지가 계시니까 걱정, 의심이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대할 때는 걱정, 의심이 없는 거죠. 자녀들을 보면 걱정이 하나도 없죠. 우리 꼬맹이들, 저도 할아버지인데요. 손녀, 손자가 4명이 되는데 애들 걱정이 없어요. 엄마가 하는 걱정을 할까? 할아버지가 하는 걱정을 할까? 아빠가 걱정할까? 아빠가 하는 걱정할까? 걱정 없습니다. 아예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도 생각이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해야 됩니다. 저희 큰나무교회도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걱정할 게 많아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탁을 했거든. 이탁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안 계시면 대번 내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직면해가지고 밤잠 못 자고 식은땀이 난다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 머리로 계산이 안 나오거든, 내 수준으로는. 근데 내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꽉 찼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방패를 하면서 거기 일해서 나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그리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 증세가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때부터 스트레스 보고 식은땀이 나오고 밤잠 안 자고 불면증 생기면서 걱정이 오는 것이죠. 근데 체질적으로도 또 있어요. 체질적으로 저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상상을 알게 보면은 너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애착 또는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애착과 집착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체질돼서 자기도 어떤 다른 부분에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부분에서 안달복달나고 걱정심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이 압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애착이 없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저는 누군가 나에게 애착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무도 저를 애착가지고 집중해서 시달리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 먹든지 말을 그거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서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뭐냐면요, 제가 결혼 생활하고 살다 보면은요, 애들 다 내버려 둡니다. 그냥 안 겪어가지고. 그래서 안 먹어도 시달리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김상희 사모는 너무 애착이 많아서 안 먹으면 안달복달해서 그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깊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덜렁덜렁하고 설렁설렁한데 어떤 부분에 깊이 진념을 하거나 거기에 애착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뭐랄까 그렇다고 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가벼움으로 이렇게 뭔가 마음을 이미 누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하나의 어떤 그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육정이 일어나.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면 영으로 육을 죽이는 육이 생각이 안 나면 거룩해지면. 근데 주님이 떠나면 욕망이 생겨요. 욕망이 쫙.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육이 충동해서 육에 대한 발동이 걸려요. 육에 치우치면 육적으로 살면서 아니 이게 막 가는 거지. 근데 그 간등간등 한다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육정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좀 자아가 좀 약간 드러나기 시작하죠. 혈기나 자아, 또 음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좀 그렇지 않더라도 좀 약간 까칠해져요. 약간 거슬려요. 사람이 말하는 게나 행동하는 것이 약간 딱딱하고 율법적이 돼요. 약간 거스러져요. 거칠어 보이고 뭐 옛날에 안 그러죠. 저는 부드럽지 않고 뭔가가 대하는 게 약간 뭐가 뭐 반찬을 뭐 이렇게 했느니 뭐 했느니 뭐 이렇게 해서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뭔가 상한 약간 육이 영이 떨어지고 육이 올라가면은 안 그랬던 사람이 이상하게 꺼시러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벌써 안색에 써 있어요. 꺼시러 보여요. 말투가 약간 싸가지가 없어 보여요. 약간 사람이 이상해져요. 약간 맛이 없어져요. 여러분 맛이 있으면 된장찌개도 맛있는데 사람이 맛이 없어 보여. 약간 민맛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 표시를 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게 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져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 아시죠? 하나님에 계신 사람들은 어떤 내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못마땅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포용이 생기고 너그럽고 여유 있고 그냥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냥 감싸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좁아져가지고 뭐든지 못마땅하고 뭐 나를 비판하는 것 같고 나를 까는 것 같고 경쟁 상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비판의식이 됩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그게 티가 나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영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을 품을 때 여러분 다 원수처럼 생각하고 못마땅해서 그랬어요. 얘가 옛날에 아버지 마음이 없을 때는 뭔가 못마땅합니다. 왜 저렇게 앉아있어? 뭐 예배 드리는 거 뭐야? 왜 스마트폰에 막 쫓아가서 빨리 쫓아가서 얘기해! 막 이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 가지니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온 것만도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유 있게 생각하고 뭐 주무시는가 보다. 베개 드리자. 애들 뛰놀면은 야 이놈 새끼야! 옛날에 그랬는데 아유 뛰노는구나. 열심히 뛰더라. 너는 해라.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뭐 그거에 대해서 말이 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깊을수록 그냥 뭔지 품지만은 아버지 마음이 없을 때는 약간 비판적이고 약간 뭔가 이렇게 태클을 걸거나 약간 뭔가 거칠고 율법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비판적인 게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 마음은 다 그냥 원래 다 그렇고 불쌍하고 실수할 수 있고 다 품는 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증세를 볼 때 남을 비판하거나 막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떨어져가지고 드디어 증세가 오는 거지. 그냥 미천이 떨어지는 거야, 미천이. 근데 여기까지 가면 참 좋지만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교만함이 나타나요. 자신의 교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자체로 증거가 자기 잘난 척하는 거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를 딱 차지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잘난 줄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큰 증세가 또 역시 남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부인이 충고해도 안 들어먹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말해도 안 들어요. 반발을 하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럽니다. 엎어씁니다. 공격적이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특징이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직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돼지에게 목걸이를 걸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물어뜯는다고 그러는 거고, 돼지가 진주 목걸이 하면은 다시 토한대로 돌아간다 하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그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안 들어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훌륭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교만했기 때문에 이미 받을 자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안 받고 튕기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고 그 말 갖다가 트집을 따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죠. 이 교만이 그러니까 가장 큰 무서운 증세인데,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듣고 설교를 비판하거나 자기에게 돌아보지 않고 받아서 갱신하거나 내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않고 그러게 뭐가 그래, 지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걸 공격적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미 큰 병에 걸렸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온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제가 어떤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속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런 속담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뭐냐면 산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늑대가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면 내가 주인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흑암이 역사하여서 실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흑암이 일어납니다. 흑암 세력, 귀신과 흑암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사울은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니까, 말씀을 어겨서 떠나니까 악령이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호랑이가 안 계시니 늑대가 와서 사울의 마음을 주관해가지고 사울은 악령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도 괜찮다고 하지만 문제는 흑암이 악령이 들어가는 거죠. 그 사실 여러분이 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 영집이 있고 혼집이 있고 육집이 있거든요. 근데 혼은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운데 그 영집에 악령이 들어와서 귀신이 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영집이 비어있는 영이라 그러거든요. 인간의 영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순간 흑암을 인간을 지배할 때 그 귀신 들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러다가 영까지 들어오면 잡혀가지고 24시간 귀신에게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난 집안은 집구석이 망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혼란이 오고 혼미에 빠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고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고 하나님께는 모르고 영의 세계는 좀 알아가지고 구슬내버리는 거지. 귀신을 달랜다나 해가지고 대구슬 해가지고 하는 거는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지식인이라도 굿해가지고 귀신을 달래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선적인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선적인 거.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많이 배웠으니까 뭐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은 사실은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겉만 외식만 멀쩡하지 속은 썩어 있습니다. 해칠한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많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능력이 없는 외식적인 해칠한 무덤이고, 속은 교만하고 속은 흑암이 역사하고 세상에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 있는 사람으로 겉은 말쩡하지 겉은 해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말의 표시가 납니다. 말 뻔지가 이상해요. 말에 교만이 묻어있고 말에 죽어가는 대화 속에서 방잠을 느끼고 하나님 없는 육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
영의 사람들은 다 파악하고 있죠. 영의 사람들은 모든 걸 통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이 있는지 육으로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영의 감각을 느끼죠. 영이 거칠거나 말에 거칠거나 말이 하나님 없이 하는 말이거나 자기 말이거나 영이 없이 하는 교만한 말이거나 알게 되면서 그걸 다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기다리지 잡아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그렇습니다. 영은 다 파악하고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난 자의 결과를 성경에 하나 딱 보여주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17장 5절에 6절입니다.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없이 자기심을 의지한 사람들은 무서운 말,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좀 끔찍한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광야에서 한데 광야, 건건한 땅, 쓸쓸한 땅에 산다는 거죠.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끝이 좋지 않은 것이죠. 끝이 좋지 않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처음은 안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좋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처음은 좋은 것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좋으니 참 이 또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깨달은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도입을 해보십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아, 내가 큰 문제가 왔구나라고 이미 증세를 알고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목이 간질간질하면 아, 목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미리 예방 조치해서 뭐라도 조치하잖아요. 아, 몸살이 나고 그러면 피곤하면 이거 큰일 난 문제가 있다 해서 미리 뭘 처방을 하잖아요. 큰 문제가 닥치기 전에 이런 증세들을 알고 내가 하나님 떠난 증세가 있구나라고 할 때 빨리 대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실 때의 증세는 또 뭘까요? 거꾸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평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걱정 염려가 없죠. 주님 맡기니까 알게 모르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샬롬인가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죠? 저희 큰나무교회 참 제가 볼 때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는 참 교회가 참 평안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해야 부흥된다 그랬거든요. 우리 큰나무교회는 전쟁이 사라졌어요. 평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많이 배우셔서 우리 교회에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중직자들만 복음만 잘 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은 싸울 짓을 안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성령이 떨어지면 오늘날 시비가 딱 걸고 뭔가 꼬누게 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지도자들이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잘 하시지만은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아무리 누가 나를 공격하고 씹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품지요 거기에 반격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 함께한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중요성을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과 신약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구약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포로되고 여러분 모든 걸 빼앗긴다는 겁니다. 구약의 결론이 이겁니다. 아무리 별짓 다 합니다. 왕이 좋은 왕이 왔어도 언젠가 죽어버려요. 선지자가 있어도 실수할 수 있고 세상에 있어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인간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결론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은 신약의 결론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고 해서 바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성령 오셨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 신구약을 통달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만들고 너를 고치고 너와 함께 너를 도와주고 너의 인간 계획을 시켜가지고 바꿔서 내가 너를 통해 살겠다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향기가 나요. 향기.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냄새가 풍겨요. 육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육신의 냄새.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향기. 예수님 냄새라고 하잖아요. 예수 향기. 육신의 냄새. 예수 향기. 그래서 생명의 향기를 풍겨요. 말마다 생명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육신의 사람들은 계속 싸움질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싶고 믿고 갈라지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렇게 되면은 사망의 향기를 풀풀 날리니 사망의 냄새를 풍긴 아니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집에도 여러분이 남편이 생명의 향기를 풍기면 같이 있고 싶지만 남편이 사망의 냄새를 풍기면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많으면 교회는 저절로 풍기되지만 오기만 하면 사망의 냄새를 풍겨가지고 싸움질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누가 교회를 좋아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그것을 알고 고짓을 하는 거예요. 분란 일으키고 시비 걸게 해가지고 싸움 일으켜서 사망의 남사를 핑계가지고 여기는 왜 그렇게 싸워하고 교회 나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귀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걸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꼬투리 잡는 거예요. 꼬투리.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삶에 반드시 열매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지혜 주잖아요. 능력 주, 자신감을 주잖아요. 저희 큰나무교회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하실에서 목회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난 사람, 저는 못 배운 사람입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배경과 백그라운드가 출발점이 얕아도 주님이 함께하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여러분 한번 이게 연구를 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좀 잘 배우셔야 되는데, 언약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언약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거나 사명자가 되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은사와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언약의 수준 따라서 주님이 요만큼 함께하고 저만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생명과 능력과 은사를 기름 부음을 물붓듯이 부었다 그랬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 함께하려면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 사업의 증거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업장에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만 함께하지 말고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저는 가정에 주님이 계시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거든요. 요즘 가문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거기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 두세 사람이 모은 곳이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을 세웠는데 바로 제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항상 잠깐이나마 예배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가정을 다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예배 안 드려, 주일 예배 안 드려, 그럼 함께 떠나는 겁니다. 그럼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모든 현장마다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교회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까? 사업장의 교회가 되게 하라. 사업장, 회사, 가게에다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려라. 그런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인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망하게 두겠습니까? 아니죠. 도와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려면은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라. 약속의 사람이 되면 떠나지 않아요. 약속을 잡으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안 떠납니다. 그 약속을 잡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도와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 부분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말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있습니다. 왜 가난이 뭐냐면 이것은 가난한 상태를 말해요. 가난한 상태. 이것은 여러분이 나는 다 알아, 나는 뭐든지 알아, 다 알고 있는 거야 라는 사람들은 꽉 채워져 가지고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항상 나는 몰라, 부족해,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 되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한 손에 있는 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간 사람은 여러분이 나는 갈급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라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항상 은혜를 잘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난 다 알거든. 어디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난 다 알아. 그러면 어디 가서 교회 설교를 듣고 뭐 설교를 왜 듣습니까? 갈급하지 않은데 뭘 배우려고, 뭐 판단하려고 배우려고 왔습니까? 가난한 사람만이 은혜 받고 계속 흡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엄청 이런 거를 많이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나는 어디 가든 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거 다 받아 적고 배우고
하나라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거기서 10가지 중에 다른 거 안 맞아도 한 가지를 딱 해서 요건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배웁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가 수용성이거든요. 이 수용성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수용적인 사람이 성장 무한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심령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네,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1조에도 안 되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장을 잃게 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직장으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인도해 주려고 여기 있으면 계속 안 되니까 여기를 놓치게 했구나, 잃어버리겠고 직장을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 사람은 아니 내가 교회 다니고 왜 몸이 아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함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 회복을 주려고 내 몸에 어떤 중병이 생길 것을 알고 미리 사인을 줘가지고 좀 아프게 표시를 해가지고 알고 미리 준비하라고, 고치라고, 갱신하라고 하셨구나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그 압살롬 아들로부터 도망갔을 때 그 누굽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했습니다. 저주. 야, 우리 왕을, 우리 대통령을 죽인 사람, 우리 사울 왕을 공격한 사람이면 넌 빌어먹어라, 저주받아라. 근데 옆에 있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왕이요, 저 싸가지 없는 놈을 내가 쳐서 죽일까요? 내가 먼저 힘이 있으니까 칼로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나를 향한 저주를 가지고 보시사, 난 그럴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고 저주받을 자격이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합당치 않은데 저 욕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줄 것이야. 내가 이거 잊질 않아요. 이것이 믿음이구나. 누가 남에게 뒤집어쓰고 누명을 쓸 때는 저주 죽일 놈이라고 하지 않고 그 욕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사 나를 특별히 대하셨구나라는 이 믿음의 이 놀라운 승부를 보세요. 이 믿음의 선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실 수 있는가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지하실에서 목회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보증금 1,300만 원에 뭐 30 얼마 되는데 좀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주인 양반이 목사님 월세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그 당시 75만 원. 아니, 배나 올려야 했더니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거 가슴이 덜컹하는 거 있죠. 그럼 제가 낙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낙심이 안 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낙심했으면 아무것도 안 할 텐데 이거 무슨 얘기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주인을 통해 역사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최선을 다해죠. 돌아다녔죠. 월세가 싼 거 없는가 했더니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월세 신경 쓰지 마시고 땅을 사세요. 뭔 땅을 사요? 했더니 이 정왕동에는 수장공사에서 땅을 분양했는데 71평 땅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2천만 원인가를 내고 이거를 납부를 못하겠다고 매물로 나왔어요. 아직 가계약이에요. 정식 등기 안 낸 거예요. 이거 나왔는데 목사님이 인수하시죠?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사기 받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니까. 이거 서로 다 만들면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소장공사 분양할 때 등기 딱 내릴 때 그때 하면 되니까 서로 다 그냥 법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래가 제가요 그 땅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 땅 올빵 해가지고 땅 사면 어떻게 합니까? 뭐 걱정을 해요. 컨테이너 갖다가 들어놓으면 되지. 그럼 우리가 살 집은? 뭐 걱정해요. 저기 시골 댁에 중일동에 그 100만 원에 5만 원짜리 내 없고 무슨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맞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땅을 얻은 건데 참 잘한 거예요. 그게 그 땅이 복이 돼가지고. 그럼 집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우리 정초 목사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거 소식을 듣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그 100만 원 저 주시면은요 3층 연립주택에다가 옥탑에다가 그 옥탑에 뭐 하나 만들어서 목사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3평짜리 약간 언덕에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숙여 들어가는 거 거기 살게 되면서 가정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것이 저에게는 우리 큰나무교의 큰 발판이 됐어요. 그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 땅 거기서 또 건물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중에 건물 땅을 짓고 120평을 짓고 3억을 만들어서 3억을 가지고 여기 정왕역전 뒤에다가 180평 땅을 사고 몇 번 사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잘하는 거지.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좋게 보는 거야. 그것이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는 겁니다. 참 목회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면 알고만 되면 재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여러분 좀 노력을 하시는데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 어떤 거?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육신의 소욕은 막 여러 가지 음란, 혈기, 싸움 난다는 열매가 육신의 열매가 있다는 거지. 근데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이게 나오잖아. 성령 열매 9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갈라디아 6장 보니까는 육체를 위해 심은 사람은 육체로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심는 게 다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니까 우리가 영을 심어야 되겠구나. 줄다리기 있어. 육의 줄다리가 세면 육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영의 줄다리기 사람이 약하면 거기 사람 붙여가지고 영을 세면 영이 끌려오는 거야. 줄다리기야. 그럼 우리가 목회는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을 강화하는 것은 예배, 기도, 훈련, 영적으로 자꾸 사람들 배경 예배드리고 자꾸 세팅을 시키고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고 그러면 영의 힘이 강력히 자석이 붙어가지고 힘이 빵빵해서 영으로 육을 끌고 가면서 영의 사람이 되고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는 이런 생각과 사고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적인 데 심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가을 학기에 여러분 전지학을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겠지만은 투자를 하면은 반드시 거기서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뀜으로써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의 그릇이 되어서 영성이 생겨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이 시편 42편에 이런 고백했는데 참 마음에 들어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목마르게 만들었는데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 찾디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에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사 다윗에게 함께하사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니 이 함께하는 비밀을 안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종교생활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이거를 알고 깨워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함께 가정이 함께하여 형통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여러분 사역이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하사 형통하고 잘 낼 수 있는 놀라운 증거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에 계시는 증거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오늘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 저렇게 꼬실지, 왜 저렇게 비판적이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을지 하나님 계신 증거가 짧으니까 걱정의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교만해진 거예요. 주님이 떠났네요. 세상에 영이 들어왔네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마누엘, 주님 면전 앞에 주의 신이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 거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내일도 귀신과 흑암을 쫓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영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